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것 이런 것들까지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 능력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울하고 다윗의 이 관계가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 가시는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녀요.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어요. 끝부분에 와서 거의 도망 다녀요. 이제 사울도 거의 이제 다 됐어요. 시간이 다 차가고 있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차오고 있구나, 차오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좀 잘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때가 다 점점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죄에 물든 어떤 죄악 가운데 서기도 해보고, 또 내가 어느 순간 정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닥까지 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가 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왔을 때 잘해야죠. 그때 정말 오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고 빨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기름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키세요. 다윗을 지키세요. 십광야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또 사울이 쫓아다녀요. 3,000명을 데리고 가요. 3,000명이 600명을 쫓아다닌다.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이면 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찾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을 다윗이 쫓아요. 거꾸로 됐어요. 이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멀리서 보고 사울이 그리고 그의 군인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밖에서 들깨처럼 다니는 사람의 체력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몇 년간, 수년간을 들깨처럼 돌아다녀요. 그리고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아니고 정말 들깨처럼 쫓아다니고 막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체력이 좋고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들깨처럼 사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왜요?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요. 자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산에서 막 엄청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엄청 산 잘 타요. 근데 우리는 산 몇 번만, 조금 몇 번만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군대라고 다윗의 군대처럼 산을 그렇게 몇 년, 거의 한 10여 년을 산만 돌아다니고 숨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들깨처럼 도망다니는 그 멧돼지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멧돼지. 네, 포수들이 멧돼지 잡으려고 엄청 돌아다녀서 한 마리 잡기가 어렵다니까요. 네, 그것처럼 그 다윗의 종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날쌔겠어요. 산에서만 살았으니. 네, 그러니까
쫓아다니다 보면 사울의 군대는 지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날쌘 애들이 전쟁하면 사울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겨. 그런데도 다윗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우리의 시각이 누구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강야에서 사울하고 종자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도망와서 소리쳐요.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냐고. 그만 좀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울이 울고불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 될 거다. 그때는 우리를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헤어져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고 헤어져요. 근데 이 실수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욕심. 자기가 끝까지 왕으로, 자기 아들까지 만대까지 왕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사람을 죽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왕으로 사는 게 만대까지 가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울은 실수를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실수를 안 할까요? 다윗이 똑같이 실수해요. 사울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근데 다윗 한번 보세요. 이 27장을 보면 다윗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 본 거예요. 상황.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언젠간 결국 잡아서 사울한테 잡혀 죽겠다. 이제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지 생각대로 간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간 거예요. 다윗이요. 이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거네요. 이스라엘 왕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실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해요.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한테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이제 상황을 듣고 이렇게 상황을 듣고 나서 아기스가 그러면 너 나의 종이 되라. 그래서 그 왕궁에 머물다가는 딴짓을 하게 될까봐. 딴짓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아기스 왕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까봐 우리 시골에 있는 땅 하나만 줘라. 땅 하나만 주면 우리가 거기서 지키면서 왕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그슬과 기르스와 이런 백성들을 찾아가서 다 전쟁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여요. 그리고 물건을 다 노력해가지고 자기들 나누고 나머지 좋은 것들로 아기스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유다 저기 어디 베델 이쪽 공격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번 실수하니까 계속 뭐 하고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략질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계속 거짓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요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사울이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 힘들어서 어렵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행하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숨겨야 되고 하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네, 하나님 뜻대로 서 있으면 불안한 삶을 사울이 쫓아오는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지 뜻대로 가니까 아기스한테 죽을까봐 두려워.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잡혀 죽으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으로 내려갔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블레셋 편 들어야 돼요. 지금 근데 딱 2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너 이스라엘하고 싸운다고 나 대신할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원수 되는 거예요. 왕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민족의 왕이 돼야 되는데 민족을 치는 사람이 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까 그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블레셋으로 그냥 두려워서 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냥 자기 부하의 부인을 떼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한 그 사건만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실수해요. 이렇게. 인간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인구조사하고 하는 그것만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시때때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백성되게 하신다는 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은요, 다윗을 끝끝내 쫓아다니고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일어나니까 실수를 해도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호위병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렇게 호위병을 딱 삼아가지고 군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으로 막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지금까지는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 군대를 봤으니 두려움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피할까요?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대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도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무당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쫓아내고. 근데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거죠. 근데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알아보고 나 안 한다. 왕이 와가지고 나 죽이니까 안 한다. 아, 이거 왕이네. 그러면서 안 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 안 죽일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점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점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점 보는 일이 없는 것 같죠?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하게 살겠습니다. 다 점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물론 우리가 증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점치는 행위를 하는 것과 이렇게 사울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과 동일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더 민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그런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양털에다가 물 달라고 양털만 빼고 바닥에다 물 달라고 하는 그 점치는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불쌍하니까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참아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요 일도 없어요. 그냥 눌러서 쭉 죽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일이 되든 상황이 되든 그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울은 상황을 보니까 가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근데 사무엘을 불러냈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책망해요. 야, 땅속에 있는 나를 왜 불러내냐? 근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에요?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저기 변화산에서 만날 때 땅에서 올라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를 천상회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가능치 않아요. 죽은 자가 여기 오는 게 가능치 않다니까요. 그러면 사무엘로 올라올 인간은 누구예요? 그 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얘기하는데도 사무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쭉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날 불러? 너 있잖아.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너하고 네 자식들하고 다 내일 전쟁에서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적나라하죠? 너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준다? 그 땅을 다윗한테 줄 거다. 왕자를 다윗한테 줄 거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울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그 괴계에 녹아나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세상, 환경, 상황을 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 모습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먹을 거 먹고 가라. 이래요. 근데 처음에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부하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요. 근데 이 모습도 보세요. 이 모습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을 섬기는 그 사단의 음식을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음식을 먹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된 거를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네. 이거 위험한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죽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뇌물 받아서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에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누구하고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하고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왕될 사람이 그렇게 전쟁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왕 못 되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요?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요? 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말 용사 아니야. 아기스만 좋아하고 다른 이 블레셋에서는요 5족속이 왕이 이렇게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한 족속 왕만 인정하고 4족속 왕이 와가지고 다이 안 된다고 막 죽이려고 하면 얘를 데리고 있겠어요? 아니면 돌려보내겠어요? 네, 돌려보내는 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블레셋 왕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보세요. 사울은요 피할 길을 안 내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어디를 가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만하게 멋대로 하는 이 행위들은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천사처럼 대한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로 알고 너를 대하겠다. 그런데 갈 수 없다. 왜냐? 우리 블레셋이 분열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사단의 종인 아기스까지도 사용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만 집사님이 일하는데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누가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사람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 끌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군대 600명 중에 착한 놈도 있지만 나쁜 놈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자기 부인들 애들 다 데려갔다고 하면 다윗을 가만 두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겠어요? 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이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기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생겨. 힘이 생겨. 새 힘이. 네. 권사님 새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조한나 집사님 새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인희 집사님 새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김종만 집사님 새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 힘이 생기셔야 됩니다. 새 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팔아먹어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봇을 가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아니면 지 멋대로 내려왔어요? 지 멋대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달라졌죠? 네. 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달라져. 옛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달라져 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어떻게 해요? 쫓아갔더니 버림받은 이집트 사람이야. 아팠다고 버림받은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이집트 사람이 자기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소굴로 쫓아가게 만들어 줘버린 거죠. 안내자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이 안내자 우리가 키웠어요. 돈 주고 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붙여줬어요. 그냥 붙여줬어요. 다윗하고 이집트는 원수예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이 모든 가이드를 해주는 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신나죠? 네, 원수 됐던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해낸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신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김종만 집사님 수도 없이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가이드하고 도와주고 막 나한테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지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데 도와줄게. 네가 이기게 해줄게. 막 이렇게 바뀌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신나죠?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치셨어요. 응. 아이고. 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걸 보면 정말 자연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굴려가지고 들개처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힘이 나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요 정말 만배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수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찾아오고 하나도 잃은 게 없고 결국에 이 아말렉에 있는 몇몇 사람만 도망간 사람들 외에는 다 뺏어온 거예요. 다윗이 다 뺏어왔어. 다윗이 다 뺏어와가지고 그 뺏어온 걸 지들이 다 먹어야 안 먹어요. 400명만 왔는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못 왔는데 물건 지키게 하고 400명이 와가지고 싸웠는데 그 속에 또 나쁜 놈들이 전쟁 안 온 놈들은 안 준다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안 된다 똑같이 나눠라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지 이게 법칙을 세우고 나머지 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유다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의 마음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왕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때가 오고 있어요. 놀라움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사울과 그 요나단을 포함한 그 가족들 다 죽습니다. 아들들 다 죽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화살에 맞았는데 우연히 맞았는데 또는 그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데 자기 좀 죽여달라고. 나 부끄러워서 저놈들한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포로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안 죽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 칼을 세우고 자기가 그 칼에 박혀요. 그 칼에 박힌 그 왕의 모습을 보고 그 무기 붙들고 있는 걔도 두려워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똑같이 도망이라도 가지 병신같이 왜 거기서 같이 죽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칼에 같이 찔려서 죽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또 의리 막 이러는데 의리가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지 지옥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울의 이 죽은 이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요리학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전쟁 나가면서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을 다 수색하고 갑옷이랑 뭐 이런 거 물품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옷도 다 벗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수습하고 다 하는 새에 사울왕이 나타나니까 사울 목을 잘라가지고 벽에다가
이 성벽에다가, 벳산의 성벽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이 시체와 이것을 그 아들들의 시체들 다 건져다가 태워가지고 묻었어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까요? 사울 왕이요. 예,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최초로 구해졌던 족속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왜요? 자기들을 구해준 왕이 죽었기 때문에. 길앗 야베스 사람처럼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그런 용기를 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쭉 이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했어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쭉 지금까지 봐온 이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경고하시면 경고를 듣고 돌아서는 자와 돌아서지 못하는 자 그것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권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해서 우리를 오늘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돌아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끝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임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따라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숨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